우리가 2부 예배 전에 이 짧은 시간에 그동안 복음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서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한 게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인생 사는 거,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그 신앙생활의 시작과 완성이 뭐겠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 시작과 완성이 어디에서 되는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가, 기도가 되는가, 여기에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다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가 된다면은, 되고 있다면은 인생과 신앙생활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따져 들어가면은 기도가 안 돼 가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신앙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인생살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답을 얻어야 되겠는가? 기도에 대한 답을 딱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느 정도 기도가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찾습니다. 기도가 되면은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가 되면은 평안할 뿐 아니라 행복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기도를 생각하면은 기도보다 먼저 정리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정리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자, 기도에 신앙생활의 시작 완성이 달려 있는데, 기도가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되고 힘을 얻고 행복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가 부담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괴로운 게 아니고, 기도를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뭐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되지 하고 기도를 찾고. 자, 그렇게 되려면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복음부터 내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정리되면은 무엇으로 복음을 정리하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 메시지로 복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누릴 것인가?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실제 기도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먼저 복음이 뭔가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복음이 내 속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용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기도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복음을 가장 쉽게 이해하게 하려면, 복음 자체가 뭐냐면 복된 소리라는 소리잖아요.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라 그래요. 이반젤리칼, 그렇게도 말하지만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너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왜 너에게 복이 되는가? 자,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걸 찾으면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굶주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핍박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해되면 이제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 저주, 재앙, 문제되는 모든 것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뭔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사단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데 계속 저주재앙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 길을 알리는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선지자 예수. 하나님 떠나가지고 저주, 재앙, 사망의 법에 꽉 사로잡혔어요. 그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제사장.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이용해서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꺾어버린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서의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영적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 그러니까 기쁘지. 복된 소식이지.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데 작은 병원에 갔더니 뭐가 있는 것 같다. 큰 병원 가보라 그러잖아요. 큰 병원 가보라는 그 소리 들을 때부터 불안합니다. 갔는데 떡 뭐라 그럽니까? 암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한 80% 90%는 암이 있다는 소리 듣고 다 낙심해 버려요. 그럴 때 암이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암이 있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암을 극복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 찾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갔더니 암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모든 근본되는 저주, 재앙, 원죄를 해결해 버렸어. 운명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서 재앙을 끝내버렸어. 그분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게 이해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 내 문제는 또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문제 있고 어려움 오잖아요. 그때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문제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내 문제고 세상 문제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알고 났더니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 실제적인 문제가 와요. 경제 문제하고 건강 문제 오더라고요. 나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알고 나서 전도운동 하면서 그런 문제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경제 문제가 오고 건강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이랬던 거예요. 이건 뭐지? 이랬어요. 이건 뭐지? 이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했지 않느냐. 그러면 왜 경제 문제와 왜 내 건강이 내 문제가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걸 그리스도는 그것까지도 해결하셨다. 한 걸음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요.
그래, 내 가난해도 내 건강에 문제 생겨도 예수는 그리스도 변함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아프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나? 내가 가난하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나? 저리 떠드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나? 이렇게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관계없잖아요. 내 다리가 아프든 내가 돈이 없든 그건 관계없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몸이 아픈데도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복음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데도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가난한데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은행에 돈 빌리러 가고 카드 빌리는데 그거 잘라버리고 안 주면 굶는 거다 생각했어요. 빚 못 갚으면 감옥 가는 거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세상 것으로 꽉 내가 세상 것에 묶여 있었더라고요. 돈 없으면 죽는다. 아프면 죽는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 생각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성경 보니까 아니라 아파도 큰일 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가운데 가진 자가 있냐? 우리 가운데 배운 자가 있냐? 우리 가운데 뛰어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우리는 다 가졌다. 그다 가지고 쓰임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럼 저절로 말씀이 달라 보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빌어야 되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먼저 정리가 되면은 이 복음을 뭘로 정리할 건가 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기초 메시지예요. 구원의 길. 요 메시지만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복음 편지 했잖아요. 복음 편지. 요 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편지 가지고 그 복음 편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눈으로 읽지 말고 손으로 필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한쪽 바닥에는 복음 편지 있고 한쪽 바닥에는 그 복음 편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적어봐요. 그 다음에 다 적으면서 이걸 누리는 게 뭐냐?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사람, 없는 사람은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불신자는 요대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그게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7가지로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될 건가 하는 해야 될 일까지 나와 있어요. 그게 미션입니다. 이게 전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살아가야 될 길, 인도받아야 될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의 비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 메시지 주보 뒤에 있어요. 복음 편지. 요 구원의 길 이 메시지만 잘 정리되어 있고 이 말씀이 말씀이 내 속에 딱 체질되어 있으면은 누굴 만나도 가장 좋은 선물 줄 수 있는데 그게 구원의 길 메시지래. 자,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기도가 되려면은 복음이 정리되어야 돼요. 복음을 뭘로 정리할 거냐? 구원의 결과 복음 편지 가지고 정리하시라고 말이에요.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데 그게 뭐냐?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할 때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말씀 묵상을 말씀을 가지고 쭉 눈 감고 생각해보고 그거 잘 안 됩니다. 말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에 일단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집에 가서 그냥 본문을 찾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항상 말씀은 같이 읽는 겁니다. 내 혼자 낭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읽을 때 읽을 그때에 우리 속에 각인 뿔이 체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소리내서 읽고 그걸 한번 손으로 적어보세요. 묵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손으로 필사를 해보시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해보세요. 자, 낭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는데 요 암송을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돼요. 그냥 낭독하고 쓰면서 저절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뭘 찾냐?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예를 들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만 물어도 돼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요즘에 늘 그 고백하는 시편 속에는 23편이 항상 있어요. 23편은 다윗의 평생에 응답받은 고백 중에 고백이잖아요. 그걸 언제 했냐? 가장 어려울 때 쫓겨다니면서 노래했던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다 있어요. 짧은 6구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61편에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보다 더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요새 내가 늘 묵상하는 게 나보다 더 높은 바에, 그렇지, 내 지금 상태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은 지금의 나 아니지. 내가 이 나이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이 일어나면 일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답을 찾아서 성경을 뒤지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내 일을 보면은 이미 말씀 속에서 그 답이 다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와요. 그러면 묵상은 아무 말 안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매를 맞고도 기도가 되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풍랑 속에서도 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도 혼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살리잖아요. 바로 그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뭐냐? 묵상 속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 실제 기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순서에는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특별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들은, 새가족들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정시기도를 처음부터 가르치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기도 모르고 살아도 기도합니다. 언제 합니까?
병 걸렸다 그럴 때, 사고 났다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웃자면 좋아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대상도 없는 기도예요. 들어줄 대상도 없어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루 중에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따로. 저는 개척하고 언제 기도 시간을 붙잡았냐면은 저녁 9시를 내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붙잡았어요. 새벽 기도 5시는 늘 하는 거고 저녁 9시를 기도를 나 혼자 하는 시간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정했냐면요, 나도 모르게 저녁 9시, 그때는 뉴스가 텔레비 뉴스 시간이 9시예요. 지금은 7시 하는 데도 있고 뭐 8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때는 다 9시예요. 그래서 내가 그 뉴스를 꼭 봐야 돼. 왜 내가 그때 그랬는지 몰라. 뉴스를 왜 꼭 봐야 되느냐. 뉴스를 봐야 세상을 알고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그리 말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랬어요. 그래서 설교하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알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신문, 현장 나가면 되는데 현장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는 거라. 내가 다락방을 만나면서 내가 뉴스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내가 뉴스를 안 보면은 나라가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뉴스를 봤다니까. 이걸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9시 뉴스를 안 보고 정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처음에 했던 교회에서 내가 사택은 4층이고 2층이 교회니까 2층에 내려와서 혼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정시기도, 그 내게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은 새가족들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기도 체험이 없는 분들은 정시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마세요, 세상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말고 그 시간 한번 지켜봐요. 자, 그러면은 이 기도라는 거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기도의 때가 따로 없어요. 보고 듣는 거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일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든지 죽을 병에 걸렸든지 핍박받아서 풍랑을 만났든지 교회가 어려워질 때 모여가지고 밤새면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특별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요걸 생각하면 돼요. 이제 매일, 매시, 매사 생각하면 돼요. 요 한번 해볼까요? 매일, 매시, 매사. 자, 우리는 매일 살아가야 돼요. 이 매일 살아가는 날을 하나님의 날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 그러잖아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그게 기분 나쁘면 모든 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시, 매일 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매시라는 말이 뭐예요? 매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요즘에 매시 운동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운동하는 시간이 있지만은 일하는 분들은 제일 문제가 앉아서 일하잖아요. 요즘 일이다. 옛날에 농경사회 때나 사냥하러 다닐 때는 사람들이 자꾸 움직여요. 움직여야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도 없어요. 항상 움직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는 지금은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다 봐야 돼요. 독소가 쌓이고 병이 다 와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1시간에 5분, 10분 정도는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매사,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일이 있어요. 다. 또 일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말하면 every day, 매일, every time, 매시, 매사는 뭐겠어요? everywhere, every event.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키는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가 고생해야 응답 주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할 뿐 아니라 우리 계획에 없던 일을 하나님은 보여줘서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족들이 자기를 복음 안에서 찾아내고 또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